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8번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기도문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죄악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에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평화가 화평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평화가 화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평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자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미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미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질서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재물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아직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을 용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재분배하여서 그들이 물질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비탄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주기도문은 말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용서의 개념을 더 확장하여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위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주기도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선하게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 있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부터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 고통, 시련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유혹이라는 뜻을 함께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뜻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역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많은 영향을 함께 받게 됩니다. 아프게 되고 늙어가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고난 받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연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뜻은 하나님 내가 고난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주기도문은 기도하라라고 저희에게 말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다라는 이 구절은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한 동사를 가지고 사용되지 않고 오늘 주기도문은 이상하게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사와 가지고 들어가다라는 두 명사와 동사를 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을 하면은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라 유혹을 받고 그 속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뜻은 내가 유혹에 빠져서 그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유혹 속에서 실패하지 않게, 유혹 속에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유혹에 빠져서 그 속에 헤어나오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유혹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뛰어 내려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고난을 받지 않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 시험은 바로 똑같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마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세상의 죄의 짐을 담당하라라는 이 고난의 사명을 뿌리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죄의 짐을 담당하는 이 사명을 벗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장 13절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기도와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기도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졌는지를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은 구약에서 사탄, 마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악이란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상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상태를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합니다. 마귀, 사탄을 뜻할 때 이 악이 악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탄, 악이란 뜻이 악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이 악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도 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6장 23절에 보면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고 말할 때 이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서 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하여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상태를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반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의 반대는 선입니다. 선. 이 성경 전체에서 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을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선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악에 대하여 선은 악의 반대입니다. 악은 선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악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어, 분명하게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과 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악입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절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성경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옳은 것은 다 선입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 가운데서 자주 사용하는 이 두 단어, 죄, 악, 죄와 악에 대하여 약간 구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성향, 경향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 내재된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걸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충동.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경향, 성향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악은 이런 성향이 실질적으로 드러난 상태가 바로 악입니다. 만약 죄가 뿌리라고 하면 악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서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감정, 미움, 질투, 그리고 악한 생각, 교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악한 마음과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성향, 경향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성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악한 마음, 악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여러 가지 악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이렇게 악에서 우리를 구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상태가 악입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사람, 거역하게 하는 존재, 또 다른 영적인 존재, 마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태복음 6장 지금 13절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또 다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 이 악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마음과 행동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 악한 세상 무리 속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또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두 문장을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연결했습니다. 이 다만이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갑자기 악에서 건져달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유혹에 빠져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나누면서 헌신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정말로 강합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모든 것을 선하게 판단해 기준이 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힘과 지혜와 지식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결국은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우리 가정에 넘쳐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미움과 질투와 두려움과 다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견뎌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고난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뢰가 내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환경 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의 환경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유혹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성,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내하고 참고 신뢰함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악이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강해서 틈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이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의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분명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통하여 확장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받는 가난과 고난과 비웃음을 다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확장되는 것을 눈으로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아니어도 영광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이제는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믿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틈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내 뜻을 드러내게 하고 내 힘을 사용하게 하고 평안과 능력과 승리만을 바라보면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정말 저희는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고난의 길을 끊임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죄성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갔습니다.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죄가 너무나 강합니다. 마귀는 정말로 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이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죄성을 이겨가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 이 죄악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죄악의 문제를,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몸부림치면서 사는 자가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기도문은 죄악이 관영한, 무질서가 관영한 이 땅에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좁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사람 죄악에 관영한 이 땅, 이 돌같이 굳어진 이 죄악이, 죄성이 가득한 이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크리스찬,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삶 속에 이 주기도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십 년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똘똘 뭉쳐진 이 죄성은 안 깨집니다. 나 자신밖에 전혀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 가족밖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의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기준은 내 자신과 내 감정과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매 순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매일매일 실현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내 스스로도 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교인 수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강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관하려고 했으나 내 안에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또 실패했습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또 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죄성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매일매일 드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자는 절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기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돌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우리 아멘교회를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들이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